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신앙하는 모습을 보면 순례자인지 여행자인지 구별이 안 되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 철로역경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는 것이다. 뭐라고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평안한다, 축복받는다, 자녀들 잘 된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름다운 궁전, 기쁨의 산, 뿔라의 성, 그런 기쁨의 동산보다는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냐면, 그런 곳곳에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 또 곳곳에 안식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순례 예정지에 만드신 것은 고난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순례의 길을 잘 가도록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은혜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행자인지 순례자인지 착각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정자에 앉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목이 죽음의 강과 천국 입성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앙의 끝은 천국 입성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지.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반지 끼고 난 구원받았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형통, 이게 시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는.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시작.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 네. 아멘. 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자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멘.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멘. 그러니까 죄의 각성, 영적인 각성, 죄의 각성으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기쁨의 산, 아름다운 집, 뿔라의 성, 교회 나가면 평안과 스트레스, 안식과 이 잘못된 레슨, 잘못된 가르침, 그것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을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 뭐 얘기만 나와도 경계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에 대해서 자각이나 성찰이 없이 무관심해요. 그런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요. 아니,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안중에도 없고 도리어 부담스러워해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화를 내요. 봐보세요. 게으름장이 거드름장이 보세요. 내버려 두라고. 나는 좀 더 여기서 잘 거라고. 잘난 체 하지 말라고.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라고. 그러나 영적 각성이 일어난 크리스천이 볼 때 거기는 위험한 곳이고 죄의 사슬에 묶여 있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근데 본인은 안타까운 게 아니야. 보지 못하니까. 따라서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참 시작이다. 그리고 십자가 운동에서 회심, 거듭남, 그것은 신앙의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 이거를 존 번연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멸망의 장망성에서 지금 십자가 언덕에까지 가기 여정에 이 이야기를 갖고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데,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지만 십자가의 언덕 구원에 이르기까지 수없는 어려움이 있다. 시험이 있다. 환난이 있다. 10년, 20년 믿어도 저 십자가 언덕에 가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돌아서고 멈춰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 길에 서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어디서 오는 확신이냐? 우리 1000년 동안 지름길로 들어와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철석같이 구원받는다. 착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따라다 복음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는 건 야단데,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의 삶을 배운 사람들은 알 수도 있겠는데,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 단수예요. 전능자, 창조자, 그리고 아도나이, 주님. 복수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이게 복수예요. 여호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리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남겨주시는 하나님. 근데 영생은 곧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 야다라는 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고백에, 여호와는 여호와 이레시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서 순양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는 깃발, 승리를 안겨주는 거. 여호수아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해서?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배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건데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두 속성, 두 축. 하나는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멘. 그래서 뭐 구약에는 공의 하나님이라 죄지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강조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요. 하나님의 상대를 아주 가볍게 해요. 김풍자 씨라고 대구에 대통령이 초청해서 부녀회장으로서 상을 받는데 몇 달을 준비하더라고. 옷을 미리 준비해갖고 대통령 만난다고 머리도 얼마나 뽑갔다가 뭐 파마했다가 뭐 했다가 막 얼마나 몇 개월을 대통령 만나려고 평생 만날까 말까 하는 대통령 만난다고 몇 개월을 준비하는 그 형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 너희가 드리는 걸 총독에게 드려봐라. 여러분들이 직장의 상사,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지금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가? 어떤 손님으로 그분을 대우하고 있는가? 어떤 인격으로 그분을 맞이하며 예배 가운데 그분 만나러 오는데 만나기 싫어서 공적으로 만나자고 우리가 약속한 건데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바람 맞추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절대 여러분들은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레슨했어요. 근데 철로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느냐? 죄로 망할 수밖에 없다. 나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심판은 나는 피할 길이 없고 멸망받을 존재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버릇없게, 너무 쉽게, 심지어는 배짱을 부리면서 저 부담스러우면 교회 안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배짱으로 또 때로는 협박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저 이게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몸들일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이름만 떠올라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내가 뭐간데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려는가. 근데 이 사실 영적 자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만 이것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중에도 없어요. 감동이 없고 감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한 번쯤 진지하게 마스터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보이지 않던 나의 신앙이
희미했던 나의 신앙이 손에 잡히기 시작하고 신앙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적인 자각과 각성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나는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아는 채 잘난 채 뭔가 된 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는 거야.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멸망의 도성에서 십자가 언덕까지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직 회심 체험 못했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시험과 환난,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 거듭나기 이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번 주에 우리가 전투의 영성에서 4가지 사단은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뭐라고요?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첫째 사단의 유혹이다. 두 번째 들어선 사람 탈선시키는 거다. 뭐라고요? 들어선 사람을 탈선. 노처럼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시면 그거는 목회자들이 가는 길이고, 쉽게 편안하게 다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찬면이가 적느니라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못하게,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다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다 넓은 길 가도 이게 만나겠지 뭐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역주행하게 만들더란 마귀가. 가다가 이런저런 사건과 환난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시험.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시험이 각성되지 못한 가족들의 시험, 두 번째 시험이 각성되지 못한 가까운 이웃의 시험, 친구의 시험, 절망의 쿠렁의 시험, 세상 지혜자의 시험. 그 세상 지혜자의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빨리 이 짐을 벗고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저 도둑마을로 가라. 저 도둑마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가는 법 잘 지키고 뭐하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는 거지. 극락 가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구원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세상 구원관 다 세상 구원. 그러니까 그 세상 지혜자. 그러니까 세상 지혜에서 나온 구원관이지. 그럴듯하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뭐 이렇게 힘들게 지고 가냐. 가족들은 어떡하려고 하냐. 두 가지 이슈. 크리스찬이 주님을 따르면서 좋은 길을 가면서 영적 각성. 이거는 영적 각성 진리와 성령의 조명으로 나타난 이 영적, 잊어버리려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 죄책, 구원에 대한 갈망. 이거는 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 말씀을 통하여 일어난 영적 각성 절대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아무에게 일어나지도 않지만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쉽게 여러분 이거를 무관심할 수 없어요.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각성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은혜 받잖아요. 세상 나오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다 잠재우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각성을 다 잠재게 만들고 어떻게 편안하게 육신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게 하는. 그리고 당연하게 예습성을 따라 죄도 짓고 정욕을 쫓아 살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당연하게 그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천년의 전통인데 그러나
영적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은혜 받아야 사는 겁니다. 내 마음은 항상 그래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한.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이제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니까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야. 뭐가? 오늘 첫 번째 고집쟁이 변덕쟁이 시험. 시작. 각성되지 않은 가족들, 각성되지 않은 가짜 이웃들. 우리 초신자들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시험들이 지금 있냐. 이미 요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고 탈선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안주하는 사람도 있고. 자, 첫째 협박. 교회 나가지 마. 너 교회 나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누구 가까이 하지 마. 거봐. 아무리 교회 나가봐. 뭐 되는 게 있어? 야, 교회 꼴을 봐라. 야, 저 TV를 봐. 저 목사, 집사, 저 기독교. 응? 코로나 신천지 봐라. 다 저 교회 저기 가정 파괴하는 거야. 그래도 고집부려. 주일에만 나가.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까 너도 양보해. 내가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을게. 열심히 하지만 11조 봉사 예배 끝나면 바로 와. 융통성 있게 지혜롭게 믿어야지.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면 나도 가만히 않는다. 적당하게 지혜롭게 믿어. 그러니까 협박, 포기, 타협, 나태, 조롱. 야, 우리 집에 성자 났네. 성자 났어. 큰 부자 되겠네. 아무래도 미쳤어. 시간 있으면 교회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밀어내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수준이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그 언덕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십자가의 수준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이 가정을 다 생략하고 걸어본 적이 없어.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언덕을 걸어본 적이 없고 어쩌다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 번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사람하고 참 그리스도 언제 갈라지느냐? 고난의 언덕에서 갈라진다. 우리 남자반은 지난주 지난주 그지? 이번 주에 정자였지. 게으름. 가짜와 진짜. 영적으로 참된 각성이 있는 자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언제 구별된다고? 고난의 언덕에서. 이 가파른 언덕을 보고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의 길을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해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언덕, 이 길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결심과 결단, 그 다음에 체험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어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뭐 천천히 올라가도 기어서 올라갔다. 난 가야 된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된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이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경험과 체험 없이 온 사람들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십자가 언덕 가기 전에 다 시험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두 가지 속성 따라합니다.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것은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외적으로 볼 수 있지만 종교는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지 여러분 보세요. 내면에 가까운 친구래요. 이 고집쟁이하고 변덕쟁이.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심리, 타락된 성품, 죄악성입니다. 요게 구원에 이르는 가장 큰 장애래요. 따라다 고집쟁이, 변덕쟁이. 그래서 C.S. 루이스 그 대학자가 회심하기 직전, 거듭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지 회심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 속에 아주 지독한 속성이에요. 아주 우리 속에 부패된 타락된 본성, 이 고집.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을 꺾어야 되는데 부인해야 되는데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하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부는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두 사람이 크리스천을 장망성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강압, 거기에 이제 단어가 아주 막 강압적으로 막 아주 그냥 억압적으로 막 끌고 오겠다 그러고 뛰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멀어졌다. 그러나 곧 뭐라 그러냐면 곧 따라잡았다 이래요. 근데 이 따라잡았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 한 사람 크리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도 이제 용서와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좁은 문을 향해 나가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뭐 자기가 죄인인 사실을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도 느끼게 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니 깨달음이 오니까 막 즐겁기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런 확신도 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 이제 나는 세상에 속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래 어떤 것도 내 마음을 꺾지 못할 거야 이제.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 모든 것과 멀어진 듯 이긴 듯 그렇게 착각해요.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 고난이 오고 희생이 오고 주변에 반대도 오고 현실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사는 게 체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세상적으로 사는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체질 바뀌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는 좀 변화됐다고 하는데 구정물통처럼 막 순간순간 내 속에서 옛 습성이 나오니까 자기도 놀래. 없어진 줄 알았는데 부활하니까 막 툭툭 튀어나와. 막 남편하고 싸울 때 보면 막 자기도 모르는 죄악성이 막 말은 안 해도 어디서 여기서 부글부글 나와. 참는 것뿐이지 이미 죽여도 몇 번 죽였어. 근데 자기가 놀라는 거야. 내 속에 이게 있구나. 깜짝깜짝 자기가 놀래. 겉으로는 가면을 쓰지. 사랑해야죠.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용서해야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성질 내지 말아야지. 성질이 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샀다가 내가 죽겠다. 뭐라고요?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그런 순간 한순간에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쟁이가 따라잡았어. 변덕쟁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저 십자가의 언덕 좁은 문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고집쟁이와 변덕쟁이를 이긴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 아멘? 그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긴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크리스천은 고집쟁이 때문에, 변덕쟁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겼습니다. 아멘. 그리고 크리스천을 떠났어요. 뭐가? 고집쟁이가 먼저 떠났고 변덕쟁이가 절망의 구름이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겼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특징은 고집에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쉽게 마음이 굳어져요. 아이, 내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왜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로 자기를 합리화시켜. 그래서 고집 편을 들어. 누구 편? 하나님 편 드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합리화시키면서 고집 편을 들어. 그러니까 지는 거야. 매일 지는 거야. 광야 40년이야. 그러니까 옛 습성이 하는 일은 어디로 돌아가나? 정신 차리고 어디로 들어가나? 장망성으로 돌아가나? 세상으로. 너 옛날 살던 그 스타일로 들어가. 그렇게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옛적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 항상 배우나 진리 가운데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는 내 속에 고집이 죽었나? 내 속에 고집이 죽었나? 그래서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보면 알아. 뭐라고요? 네. 어떻게 알아보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보면 알아. 내가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인지 자연인 불신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는 내 귀, 내 마음에 거슬리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은 토해버려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마음이 열려있어. 주님의 처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집씨, 변덕씨는 크리스천에게 달라붙어. 뭐 하는 거야? 달라붙어. 왜? 장망성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태어난 것 아니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다 거기 있지 않냐?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그러나 거기는 장망성이에요. 크리스천은 뭐라 그러냐? 당신도 돌아가면 장망성이 망할 때 당신 멸망한다. 빨리 여기서 나와야 산다. 나와 같이 가자. 영적 각성이 분명하죠? 그래서 전도자가 저 길이 바로 좁음으로 가는 길이다. 당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 좁은 문에 가서 그 사람이 가르쳐줄 거다 할 때 이 크리스천은, 이 한 사람이지 아직 크리스천에, 이 한 사람은 티도 안 벌어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가오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 아빠 들어오세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생명, 영원한 생명. 왜?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크니까 그래서 보아요. 예수님이 크니까. 여기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무 소용없다.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해요. 기어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 눈이 번쩍번쩍 들어. 그러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하면 눈빛이 바뀌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이게 좁은 일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영적 각성이 있는 사람은 그 달콤한 얘기보다도 살리는 얘기, 살아나는 얘기,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진리만을 삽니다. 신자냐 아니냐 구분은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누구 말에 움직여? 내 속에 나의 소리, 거짓된 자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요. 나를 달콤하게 행복이 거기 있다고 말하지만 멸망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살고 너가 사는 길이다. 아멘. 어찌하든지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좁은 길을 가리라. 아멘. 이런 결심을 단호하게 떨어져. 이게요. 적당하면 안 떨어져. 끝까지 가자 그래. 끝까지. 그리고 천국 구원문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혹시 구원문을 통과해도 이탈하게 만들고 그 끝까지 달라붙는다니까. 고집쟁이의 원동력은 뭐예요?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쟁이의 원동력은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뒤로 할 수 없어. 그 친했던 친구를 어떻게 단절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건 단절입니다. 뭐라고요? 단절이에요. 단절. 여러분 단절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네. 기꺼이 단절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친한 친구라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 안 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면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건 원수예요. 그럴 땐 기꺼이, 아니면 정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 친구를 각성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신 있으면 가서 데리고 같이 천국으로 가세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져야 그 일도 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 하나님이 알고 가까운 이웃이 알아.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당신이 가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되겠나. 당신은 옛날하고 진짜 다르다. 아마 친구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행위로 받아요? 그리고 조금 교리 아는 척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인데, 이미 예정인데, 그건 뭐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름을 누가 불러요? 내가 불러야지. 엉뚱한 교리 갖다가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구원을 막지 말고, 철로 역정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따르자. 세상과 단절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믿습니까? 한 절만 찾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몇 장이냐면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잘 보세요. 우리의 복음이 말로 이룬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아멘. 자, 그렇게 된 사람은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하나님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큰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없거든 가면 쓰지 말고 나를 불쌍히 여겨다. 구원의 진리를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애통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존 버녀는 2년 동안 몸부림쳤대요. 2년 동안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의 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사랑한 주님의 사람들을 주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살리는 말씀, 사는 말씀,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 내가 살아나는 말씀으로 오늘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걷고 있는가, 멈추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버지, 아직도 내 속에 죽지 못해 부인되지 못한 이 고집장이 변덕장이를 오늘 시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도와주시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내가 가면 가족들은 따라올 줄 믿사오니 내가 먼저 가게 도와주시고 내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게 영적인 각성, 큰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각성합니다. 갈망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방해꾼들,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가장 큰 장애는 고집입니다.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단절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기꺼이 주님을 얻기 위하여 단절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걷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좁은 길을 가리라. 하나님 크리스찬처럼 나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향해서 가리라.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격길로 나갔거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행을 하거든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아내가 나치의 자리에 앉았거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구원을 갈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유혹을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 불러 성령의 각성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좁은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가진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고 고집을 이기고 편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기시라. 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자기의 성찰이 일어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은혜의 힘입니다. 대적하는 듯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 내가 고통 중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가 더하여 질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낮고 천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음은 은혜의 같이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두 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모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